어느 기업에서 기사를 채용하게 됐습니다. 자동차 기사를 채용하게 되는데 이제 여러 테스트를 거쳐서 이제 3명이 후보가 면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똑같이 3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랜드 캐년에 가봤느냐? 그게 아주 벼랑이 아주 저 깊은 계곡이 있지. 그런데 그 벼랑 끝에 어떤 어린아이가 분간하지 못하는 어린이가 기어서 지금 벼랑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근데 그 벼랑 끝이 또 금이 나서 붕괴 위험에 있다. 자, 너에게는 우리 회사에서 가장 좋은 차, 가장 빠른 차, 성능이 아주 좋은 그런 차를 제공할 것인데 너는 이 아이를 어떻게 구해올 것이냐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분이 딱 손을 이제 1번 후보가 대답을 합니다. 예, 저는 아주 이게 운전 경력이 많기 때문에 아주 최대한 가까이 갖다 놓고 얼른 아이를 갖다가 세워가지고 되돌아오겠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될 것 같은가? 그랬더니 한 2, 3m 벼랑 끝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두 번째 2번 후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구해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저는 원래 카레이서입니다. 자동차 경주를 많이 즐겼기 때문에 저는 차에서 내릴 게 없습니다. 저는 벼랑 끝에까지 가서 아이를 갖다 탁 잡아서 차에 태우고 그리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감동했습니다. 와. 마지막 3번 후보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후보자에게 얘기하기를 일단 당신은 어떻게 하겠어? 했더니 저는 달려가다 가장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가장 빨리 내가 달릴 수 있는 최대로 달려가서 아이를 안고 와서 차에 태우겠습니다. 그 회사는 3번 이 후보자에게 기사를 채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규칙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길을 지켜나가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3번을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대를 지내가고 있고, 이전엔 코로나뿐이겠습니까? 전쟁도 있었고 일본 놈들에 의해서 억압도 당해보기도 하고 경제개발로 힘들어 보기도 하고 또 군사정권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해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육체적인 억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무엇이 가장 어려운가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각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1번 일제 시대, 어떤 사람은 전쟁, 어떤 사람은 경제 60년대, 어떤 사람은 군사정권, 다 어려워요.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모두 다가 더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문제는 오늘 이 문제만 지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풀어나갈 때는 그 푸는 원리와 원칙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있어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 최선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그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준비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발걸음을 닿는 곳마다 함께 하셨고 손대는 일들마다 역사하셨어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 똑같습니다. 시대가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이 힘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힘들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질 못하는 것. 마음이 그만큼 강팍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되고 힘든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것을 본다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거기 위로가 있다고. 위로가 있다. 오늘 특별히 7월을 지내는 또 기도로 우리가 기도 계속 항상 기도하자라고 하는 7월의 주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걸어가며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방향을 잃지 마라.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방향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놨어요? 하나님께 맞춰놨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 그의 역사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놓고 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향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서기를 원하시는지도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방향을 잃지 마라.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말자. 길을 잃지 말자. 그 길을 가야 돼요. 진정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 서며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가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세상 하나님을 떠난 역사는 항상 악순환하고 있어요. 좀 될 듯 하면 또 넘어지고, 또 이룰 것 같으면 또 쓰러지고, 계속 반복, 악순환. 우리 다람쥐 채바퀴 돌린다 그러잖아요. 제자리에서만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좀 될 것 같은데 왜 또 쓰러지고, 또 좀 된 것 같은데 또 실족하고, 좌로 우로 치우치는 그것을 보면 진짜 파란만장해요. 개인의 역사도 그렇고 한 나라의 역사도 그렇고,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어떤 면에서 보면 흥미로워요. 참. 이젠 또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코로나 시대가 시작이 돼서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고 또 연구가들이 얘기하고 의사들도 얘기하고 조심하며 가자, 힘들더라도 좀 지켜나가자. 막 수고하는 분들 많습니다. 공무원들 수고하죠.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들 수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한 2년 정도, 그렇다면 지금 중간 정도까지밖에 오지 않았는데, 이 중간에 샴페인을 미리 터뜨리려고 몇 월 달 되면 마스크 벗을 것 같고, 몇 월 달 되면 놀러 갈 것 같고, 국민들 마음을 다 뻥튀기 해놨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되니까 또 국민들 쪼이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수고하더라도 좀 더디더라도 가야 될 길을 가야 되고요.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것은 아주 중요해요. 아주.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의 길이 있어요. 이 악순환 속에서 이게 아니구나, 이것도 믿어보고 저것도 믿어보고 저것도 의지해보고 세상의 말들 많이 들어보고 그런 가운데 이게 아니구나, 그 세상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선언을 하고 돌아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성경은 회개라는 말을 썼습니다. 회개. 히브리어로 보면 슈브라는 말입니다. 슈브라는 게 뭐라고요? 태운다. 그 말. 집을 태운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치관이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자세에 대하여 태워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아니요. 그리고 누구를 향해 섰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꿨어요. 왜 바꿨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세상이 보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다라는, 이게 믿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들려주시는 대로 듣고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게 믿음이라.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신앙생활.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탈하지. 사람들은 간사해요. 간사.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나태해져요. 2시에 딱
그 어떤 제한이 강화되니까 지방으로 사람들이 다 많이 엄청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해수욕장이 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경 오고 또 이렇게 쉬러 오는 건 좋은데 이 코로나 때 그냥 무방비 상태로 와가지고 다른 지역이니까 더 질서 없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대도시에 있든지 소도시에 있든지 농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지켜야 될 길은 지켜야 되고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데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고 아무데나 막 함부로 행동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길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길을 잃어. 마찬가지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도요, 이 통제한다고 되고 안 통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나태해지는 거예요. 무뎌졌어요. 여기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가야 될 길을 가고 서야 될 길을 서고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며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이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럽에서도 코로나로 패스트로 인해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전염병들이 주기적으로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몇백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유대인 집단은 그건 하나도 피해를 보질 않았습니다. 거의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아마 지금 통계에서도 거의 피해를 보고 있지 않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끝까지 세상에 어떠한 변화가 있든지 전쟁의 위기가 있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든지 코로나로 바이러스로 패스트로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항상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꾸준히 한다. 억압하면 억압한 데서 자기의 길을 가고요. 막으면 막은 대로 기다렸다가 열리면 또 나갑니다. 자신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간다. 종교에서 말하는 그들이 신앙이 말하는 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씻는 예식을 많이 하고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고 먹는 것도 조심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며 너는 다르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다르지. 똑같이 놀지 않고 그러고 자기의 길을 걸어간. 피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지난 다음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니까 이놈들이 물에다가 병균을 탔다. 그래서 그걸 몰아가지고 100만, 200만씩 막 300만씩 죽였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만 죽는 게 아닙니다. 그 패스트가 돈 다음에 그 다음에도 유대인들은 쫓겨나기도 하고 추방당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어떤 거 다른 것보다도 그들의 믿음을 따라 행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따라 걸어갑니다. 첫째는 방향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길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탈하지 마라. 요즘 나온 책 중에 하나가 사막에서 길을 묻지 마라 하는 책이 유명합니다. 산문집 같기도 하고 수필은 아닌 것 같고 글 내용이 정리가 시도 아닌 것이 그런데 많은 교훈을 줍니다. 사막에서 길을 지 마라. 저 제목이 좋아서 봤는데 저는 요즘 광야를 얘기하니까요. 광야에서도 길을 묻지 마라. 광야에 가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기도하기 위해서 광야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고립하여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상인들은 낙타에다가 많은 짐을 싣고 무역하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 순례의 길에서 자기의 본향 집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들도 있습니다. 그게 광야의 길입니다. 길도 없는 곳에 길이 열려지고요. 길도 없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광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땅과 하늘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땅과 하늘밖에 없는 그곳에 어떤 때는 샘이 있고요. 어떤 때는 이슬이 맺혀서 거기에 풀이 돋고요. 어떤 때는 꽃이 돋아요. 참 신기한 것입니다. 대낮이 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늘과 땅입니다. 저는 오늘 방향을 잃지 마라 하는 두 번째는 길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묻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도 길을 묻지 마세요. 그래서 옆 사람은 각자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아브라함을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자신이
자신을 인도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그 걸음걸음을 걸어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손대는 일들마다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일이 하고 있어야 될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신앙인으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성전이, 또 우리의 일터가 이게 우리가 서야 될 기본적인 자리죠. 거기에 어때요? 설 수 있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 가정이 있다는 게 행복하고요. 일터가 있다는 게 행복하고, 오늘 예배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누구는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올라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이거로서 행복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그 말이에요. 거기에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이라고 되어 있는 34 옆에 표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표제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그런 뜻이에요.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제목만 봐도 아주 섬뜩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눈에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갔을 때 이 미친 채 한 적이 있었는데, 가드 왕 아기스 앞에 서게 됩니다. 아기스 왕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서 말한다. 저 사람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찬양받던 그 사람, 골리앗을 쳐부셨고 우리의 적이 대적자인데 어찌 우리 땅에 왔는데 살려주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갈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미친 채 합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이 아기스 왕 앞에서 그 아기스 왕과 신하들 앞에서 미친 채 합니다. 입에다 침을 흘리고요, 대문짝을 막 긁습니다. 문을 긁으면서 미친 채 가는, 제정신 아닌 자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 아기스 왕이 말합니다. 저 미친놈이 왜 우리 집에 들어왔느냐, 쫓아버려라. 살자고 갔는데 거기 살질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둘람굴로 도망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깁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그 땅에 있지 못하고 다른 이방의 땅 적국에 가서 살고자 갔는데, 거기서 미친 채까지 하면서 살려달라고, 자기 좀 살려달라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 처지가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그 자존심은 이미 다 무너졌고 그 삶도 다 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갑니까? 몰래 아둘람, 유대 광야 쪽에 아둘람 굴로 들어가서 거기서 숨어서 지내는 다윗. 오늘 성경 말씀은 거기를, 갔다가 쫓겨나서 아둘람 굴로 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며 찬양의 시로 지은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이 참 희한하게 시작이 됩니다.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찬양하리이다 라고 시작이 해요. 아니 그게 무슨 찬양할 일이냐고. 그 어려움 속에 쫓겨다니고 그냥 비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미친 채까지 해서 생존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무슨 저들에게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송축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도들이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야,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세웠잖아. 내가 너를 세웠잖아. 다윗은 아마 그것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요셉 하면 총리인 것만 기억합니까? 형들한테 미움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 노예 생활을 하고 종 생활하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한 것은 기억 안 납니까? 그러나 성경은 한 가지 분명한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 그 말. 노예가 형통한들 얼마나 형통하겠어요? 종이 형통한들 얼마나 형통하겠어요? 똑같은 마음입니다.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잃지 않았다. 그 말. 매 순간마다 짚어볼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처럼 그들 역시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함께 한다. 우리 성도들이 그러길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매 상황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도 참고 견딜 때,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진정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 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보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자존심 상하더라도 참아라. 자존심 상하더라도 생존하라. 참고 견디세요. 버티세요. 버티다 안 되면 그냥 견디세요. 그냥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시간을 꼭 기억하고 말아야 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그 길을 잃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리에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때 다윗이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 반드시 세워주실 것이라고. 바로 이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건너지 못할 역사에 어떤 역사를 건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강을 건너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 강을 건너갈 것입니다. 이 강을 건넌 다음에 우리는 오늘을 되돌아보며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고 항상 주를 찬양하는 그 찬양이 우리 성도들의 입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찬양 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반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라는 말입니다. 공고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소망도 없고 낙심하고 실망한 사람들입니다. 그 소망한 자가 듣고 여기에 보니까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위로와 소망이 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롭고 고난당할 때, 때로는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누군가 내게 위로가 된다면 어떤 때 위로가 됩니까? 실패자들이 모여 있을 때 위로가 됩니까? 누가 빵 하나 준 걸로 잠깐 동안에 위로는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진정한 위로가 뭘까요? 성도들이 성도를 위로하는 이유가 무엇에 있을까요? 아픈 자를 위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를 위로하고 핍박받는 자를 위로하고 환난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고난 속에 있는 자를 위로하는 그 위로가 뭘까요? 요즘 우리 새벽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읽죠? 예, 요한계시록 마찬가지죠. 마지막 승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 봐, 나도 옛날에 어려웠다고, 나도 옛날에 힘들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고,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잘 봐. 어떤 사람이, 집사님이 실수 잘못해가지고 아주 엄청난 고난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워서 교회를 나가질 못합니다. 그때 만나서 상담해달라고 해서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집사님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확신한 것은 이 다음에 집사님이 권사님이 되고 연세가 많아지시면 분명히 젊은 여러 집사님과 같은 그분을 당신에게 세워줄 겁니다. 공개적으로 자기를 얘기할 수 없더라도 그분한테는 얘기해 줘야 됩니다. 아무개 걱정하지 마. 나도 옛날에 그랬어. 나도 옛날에 쓰러졌고, 나도 옛날에 힘들었고, 나도 상처받고, 나도 다 잃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어. 그 사람은 다시 소망을 가질 겁니다. 마지막 절망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소망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되어지고 있구나. 바로 다윗이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찬양을 듣는 사람마다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소망이 됩니다.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며 성도들의 되어지는 일들을 보며 그 자녀손들을 보며 우리의 자녀손들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러한 위로와 그러한 소망을 주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의 나열입니다. 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인데요.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매 첫자가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요. 알렛, 베드, 기멜, 달렛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는 기역, 니은, 디귿, 니을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 22자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인하고 시는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22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1절 시작할 때 우리 성경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아바라크로 되어 있어요. 아바라카. 바라크는 뭐냐면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쫓기고 이리저리 유리하고 있고 자존심 상하고 비난당하고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숨어 다니는 이 사람의 찬양의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복이 있다. 이 복은 다른 시편 1편 1절에서 나오는 아하스라엘가 아니고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이 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복입니다. 은총적 복입니다. 은총적 복.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에 믿음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17절에는 의인, 18절에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이, 그 생각까지도 그 복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때로 어렵고 힘들고 이제 끝났구나 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자, 열어봐, 이거 봐. 첫 번째 단어가 바라카, 마지막에 본다라는 겁니다. 본다. 하나님의 뭘 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어디서 응답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응답하세요. 예배하며 응답받고 기도하며 응답받고 찬양한 자가 응답받고, 그리고 예배한 자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항상 여호와를 송축한다 하는 말이 복되다, 그 말이에요. 이 배경으로 성경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오늘 본경 4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나를 건지셨다. 아주 기본 패턴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기도자,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응답되지 않지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러지요?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세요. 악순환의 고리에서 나오지 않고 채바퀴를 돌리면서 하나님 이거 채바퀴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걷다가 바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이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다시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다시 엉뚱한 길을 갑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의 말을 듣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매이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힘들다. 나도 힘들겠다. 하나님의 영역 밖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어디입니까? 구원의 영역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제한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돼. 돌아서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손을 내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홍해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요단강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발걸음 내디뎌.
니느웨 성을 멸망하기로 계획했다고 요나가 선포할 때 그들이 다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한 그 니느웨 성이 멸망하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도 멸망시키지 못하십니다. 인간의 표현으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왜요? 그들이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돌아서기만 해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게 중심입니다. 내가 경험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경험했다. 어떤 것을요? 하나님께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구원하는 것을 경험했다.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봤다. 그들이 본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본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그것입니다. 5절. 그래서 5절 히브리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보고 있다,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지금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서 있습니다. 무엇을 봅니까? 그 집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안에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오늘 예배한다는 것, 오늘 기도한다는 것, 오늘 찬양한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더 큰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본 게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 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여기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런 뜻은 뭐냐면 그들이 앙망한다, 그들이 봤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손을 봤다. 하나님의 손의 상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리며 과연 어디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임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믿음의 선진들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를 앙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 하나님의 전에 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떤 길인지 모릅니다. 단지 믿음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들으세요.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그의 귀는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눈동자도 의인을 향하시고 내가 어떤데 지금 너 뭐라고 기도하는데 의인을 향하시고 그 얼굴은 대적자를 향하고 계시다 하겠어요. 문제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너 어떻게 고백할 건데? 그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의인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얼굴을 살피십니다. 그 중심을 살피십니다. 예,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은 살펴보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자의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봐야 되는 세대입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열려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볼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그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함께 성도들의 집과 가정과 하는 일들을 통하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경험하라. 그만. 선하심이 뭡니까? 예, 창세기 1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토부란 다른 말로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좋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그리고 2장서부터 후엔 선하심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에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자리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도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다윗을 생각해봐라. 그럴 때 이런 소망이 있었겠는가? 왕이 된다는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이 다윗의 역사를 보면 이럴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라. 그러므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피한다는 게 뭐예요? 그의 손을 의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바로 피한다, 그 말은 피한다. 예세라는 단어 썼어요. 예세.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겁니다. 길을 잃지 않는 길은 한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하는 자의 마지막 뜻은 반드시 보게 된다. 반드시 보는. 그 자리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소망을 이룬 축제를, 만족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로 인해서 공고한 자들이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